에베소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서의 우상,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또는 약속의 땅에서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주제 구절을 31절로 정해봤습니다. 31절에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가나안 풍속의 중에서 그 이방 신에게 몰록 제사를 지냈다. 몰록 제사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녀들, 그때 자녀들이 많아요. 요즘 것처럼 뭐 한 명, 두 명이니까 뭐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뭐 천지개벽할 일이지만 그때는 자식이 기본으로 뭐 10명은 다 기본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화제로 태워서 드렸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당신에게 바치오니 당신이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방 풍습을 따랐다는 거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저는 이런 제목을 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몰록 제사를 드리는가를 생각해 봐요. 화목제물로 몰록 제사에게 뭐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1등을 하잖아. 1등에서 어디 가라고요? 서울대 가라고. 연고대 서울대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인맥도 좋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네가 남부럽지 않게 산다. 무시당하지 않게 산다. 전부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각자 재능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감성이 풍부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효령 교수님,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이 우리는 다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했어요. 우리는 다 1등이 될 수 있다. 뭐가 1등이냐? 각자의 재능이 맞는 그 방향을 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달려가고 너는 이쪽으로 달려가고 각자 재능에 맞춰 달려가면 우리 모두는 다 1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 갖고 달려가니까 1등과 꼴등이 나눠져 있는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요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가지고 적성에도 안 맞고 하기도 싫은데 그렇게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뭐 학원가에 가면은 뭐 10시에 끝나면 차 태워서 또 11시는 어디 뭐 12시는 어디 녹초가 돼서 애들이 돌아와요. 이 또 잘못해서 또 시험지까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보면 또 시험지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요즘 뭐 몰래에게 바치는 것은 직접 뭐 불에 태워 죽이지는 않아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게 뭐냐면 자식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가둬요. 과민 기대거든요. 그냥 자식이 적성이 맞는 거 그냥 잘 찾아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믿어주면 되는데 너무 자식에게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식이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니 때문에 뭐 어쩌고 살았다, 어찌 살았다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는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내가 어디 나보고 살아라 그랬어요.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걸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아직도 자식을 못 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마 불가운데 지내게 하면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또 자녀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다니. 우상이라는 것이 뭐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늘 와서 탐심이 사로잡혀서 예배당에 와도요 항상 탐심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탐심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뭐 우리 사업 잘 되고, 다 그런 거. 그게 바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뭐 상관없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고 뭐가 상관없고 내 몸이나 좀 낫게 해주시오. 이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나도 능력이 좀, 권능이 좀 돼가지고, 뭐 90이 뭐 80이 되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러고 좀 치료되면 좋은데. 그러고 평생 살면 어떨 거예요? 또 평생 살면 이럴 거예요.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뭐 어머니 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쩔까요?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지 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그이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배고 뭐고 찬양도 뭐고 말씀도 다 필요 없고
몸이 아프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근데 예수가 뭐가 다 필요 없을 게 내 몸이나 좀 낫게 해주시오. 원래 이제 그런 고백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 다 필요 없다. 내 몸만 나오면 된다.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예, 몸이 아파하고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겠지만 이제 할머니 뭐 연세 많이 입으신 분들은 그러다 치고 예, 뭐 젊다는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하는 뭐 예수가 뭐 필요 없고 내 소원만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러면 물으러 와요. 예, 우리 꼭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나 좀 해방될까요? 에zekiel 선지자님 이렇게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내가 용납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백날 물어봐도 내가 응답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로또 번호 몇 번입니까? 어디다가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이번 뭐 주식을 사야 됩니까? 코인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러 오면 내가 그 응답하겠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아무리 네가 근데 뭐 응답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뭘 사는데 올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까요? 귀신이 해준 것까요? 귀신이 해준 거예요. 왜요?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높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줬다. 또 이런 걸 또 간증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훨씬 더 귀신이 잘 들어줘요. 마태복음 4장 몇 번 봤잖아요. 예,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 귀신은요 그거 들어준다니까요. 주님은 그거 안 들어줘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니까 내가 말씀을 줄게. 말씀 싫어요. 말씀 싫고 돈이나 주세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돈은 누가 벌게 해준다? 마귀 사탄이. 왜? 마귀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못 따라가게 하면 돼요. 예수만 못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또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늘 높은 꼭대기에 떨어내기만 안 죽으면 사람들이 와, 목사님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냐. 예, 기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걸 봤잖아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아무리 좋은 신발을 만들어도 안 팔려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 신는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적이적은 안 돼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명예다 명예. 나에게 절만 해봐라.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내가 시의원도 만들어지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은 안 했구만. 시장도 만들어주고 전남 도지사도 만들어주고 교육감도 만들어줄게. 예, 나에게 절만 해봐라. 예. 이거잖아요.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종들을 할 때 그랬잖아요. 종으로 있느냐? 종으로 살아라. 상전으로 있느냐? 상전 살아라. 종된다더라 상전되려고 하지 마라. 상전되려고 하면 죄진 일이 더 많으니까. 종은요, 그냥 죄진 일이 주인이 시키는 거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위가 낮으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뇌물을 받고 싶어도 종한테 뇌물 준 사람 없잖아요. 예, 상전이 돼야 고급 관리가 돼야지 뇌물을 받잖아요. 이게 뇌물 받을 일도 많고, 예, 시험에 들 일도 많으니까 종으로 살고 있으면 그 있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만날 교회에 와서 비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비나이다. 예, 오늘보다 더 나은 교회를 비나이다. 예, 교회인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보다 그 교회에 큰 건물을 주시옵소서. 다 이게 뭐예요? 바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참 이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지만 큰 교회가 이제 막 조명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든가요? 다. 큰 교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성경이 곤두서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 뭐 갖고 싸웁니까? 돈 갖고 싸우잖아요. 다. 퇴직하는데 퇴직금 얼마 내놔라. 우리 자식 개척하는데 얼마 내놔라. 전부 그거잖아. 학원을 어린이집을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지분을 50% 가져가지고
그걸 전부 다 횡령했다. 그것이 몇십억이더라. 전부 따지고 그걸 다 돈이 이놈은 돈. 예, 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목사가 되기 전에 돈을 하여튼 원 없이 좀 벌어보고 나서 목사가 되면 조금 욕심이 덜 할 텐데 원래 전도사 생활하고 강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하면 돈도 없고 그냥 엄청 궁시하게 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교회를 했는데 막 교회가 커져갖고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이걸 어찌하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목사들이 그냥 목사 되기 전에 그냥 원 없이 좀 부자로서 살다가 목회자가 되면 돈에 대해서 유혹이 좀 덜 할 텐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전부 다 어렵게 살다가 목회자를 했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크게 막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 그게 다 바르게 자기 자신을 용납시키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네. 아무리 물러와도 내가 용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우상 숭배를 했다. 근데 왜 모세 오경을 통하여 애굽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어차피 똥통에 빠진 사람에게 더럽다고 말해봐도 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똥통에서 건져갖고 샤워를 시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네 똥통에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똥통에 있었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똥통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가나안 또 광야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냐. 근데 어제 한 것처럼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게 10번이라는 것은 늘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뭘 하나님 얼마나 믿어요. 참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사랑이라 그러면 우리 그건 못 봤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 부모 한 부모가 10자녀를 다 키워 먹겠다니까요. 예, 당신이 굶어가면서도. 근데 10자식이 한 부모 모셔요? 뭘 모십니까? 한 부모 모시지. 예. 그러니까는 요양원에 가서 맡겨놓은 그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물고 간 사람이 한 번도 안 온대. 요양원 맡고 나는데 가장 많이 물고 간 사람이 요양원에 한 번도 안 오더라. 또 통계가 뭐냐면 어머니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애들 통곡을 하고 막 그러더라. 이게 참 그 통계가 또 뭐예요? 부모에게 돈 다 줘본 유산 다 줘본 사람 미리 다 자식에게 다 돈 주고 들어온 사람은 더 안 오더라. 이빨 더 안 오더라. 끝까지 좀 갖고 있으면 그거 나가 좀 더 받으려고 한 번이라도 더 드릴 건데 이미 다 주고 오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광야에 가든 광야에 나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하면 먹을 거 풍부하고 입을 거 풍부하지요. 여자들은 이쁘죠. 가나안 여인들이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러시아 나이 보면 모르지만 러시아에 막 10대, 18세 막 20대 봐보세요. 막 그런 러시아의 그 젊은 여자들보다 더 이쁜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이에요. 화장도 잘하고 치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가니까 광야 40년 있다가 그거 들어가니까 눈이 비성그레졌잖아요. 눈이 그랭그레져가지고 그걸 다 진별하라는데 진별도 안 해요. 몇 개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놔요? 그들을 데리다가 우리도 애국에 있어 보니까 종들을 좀 부려보니까 종들이 좀 좋았다는 이야기를 이 광야 2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몰라도 풍문으로 들었소이다. 그래서 우리도 쟤들을 종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려놓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시가 되어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온전한 정복도 못해요. 정복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근데 언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냐? 다윗 땅 때 온전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토지를 다윗 땅 때 온전히 회복을 하는 것이죠. 한번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는 가운데 먼저를 치고 들어가요. 요단강 가운데 그걸 중부전쟁이라 그래요. 중부전쟁. 가운데를 치고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부전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를 먼저 쳐라. 그리고 남쪽을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점령당한 부산을 갖다가 치고 내려와서 점령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북쪽까지 밀고 올라가자. 우리 남북 점령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
왜? 인천 상륙작전이 중부전쟁이야. 그리고 남부전쟁은요. 부산까지 밀고 와서 수복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자 올라가 어디? 네, 저 두만강까지 올라가자. 낙동 두만강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군이 왔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점령할 수 있는데 여기들 멈춰서 몇 군데 나눴다가 우리 종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북부전쟁 하다가 있는 도중에 수도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 있는 그 고관들이 살아있을 동안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장로들이 통치를 잘해요. 예, 그런데 그 장로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사들이 나사를 다스리거든요.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도 잘 따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을 옆에 나라가 와서 징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줘요. 다시 회복이 좀 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기획관으로 살아요. 그러면 또 사사를 또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통해서 또 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12명의 사사, 10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사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옳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사사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그때에도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오늘날도 옳은 대로 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저 블레셋이나 저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하네요. 왕을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좀 삐졌어요. 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삐졌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아무래도 나이 먹어가니까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들이 좀 철딱서니가 있으면 그나마 좀 왕을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들을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개판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식들을 보니까 앞으로 사무엘 그 물려받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요. 인간이 좋아하는 왕을 세워요. 키도 큽니다. 킹카입니다, 킹카. 최소한 장동건이 급도 대주고 싸움도 잘하고 처음에 견소다니까지 했어요, 사울왕은.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배남이 있지만 난 제약과 난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만이 와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양들은 좀 갖다가 좀 제사를 좀 드리자.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왕이가 폐위되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서 사울왕이 폐위돼요. 그리고 다윗왕을 세웁니다. 다윗왕이 세워서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잘하죠. 근데 사무엘상 10장 11장에 가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거의 다 이제 이겨놓으니까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고 왕을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서 낮잠 자다가 보니까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600만 불 사나이가 돼서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바세바가 범하면 되잖아. 근데 또 자기 그 남편 우리아이를 또 이렇게 완전 범죄를 꾸며도 잘 안 돼요. 너 돌아가서 동침해라. 근데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대충 가서 그 동침하면은 누구 자식인지 모르고 그냥 감추려고 했던 건데 우리한테는 또 충성스러운 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아내 전쟁 중에서 어떻게 내가 아내를 안 씁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저 앞장서서 보냈다가 너희들은 뒷바퀴에서 뒤로 뭉쳐라라. 그래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조차도 어떤다?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후에 솔로몬이 세우는 거죠. 이걸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사울왕,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솔로몬 왕은 어때요? 뭐 지혜와 명철이 아주 뛰어난 왕이래요. 근데 한 일이 뭐예요? 마누라 1000명 왕이 될 사람은 벌써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래도 왕을 세우고 1000명이 마누라를 둬요. 1000명이 마누라인데 이스라엘 여자들을 얻으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멋대가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서 한 명, 아프리카에서 한 명, 중동에서 한 명, 일본에서 한 명, 한국에서 한 명, 그냥 1000명을 세웠어요. 1000명이 마누라. 1000명이 마누라 보니까 1000일 동안 잠자리 한번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순번을 잡아도 3, 4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다가 외간 남자를 만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요 믿고 의지할 것은요 친정에서 갖고 오선 우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산당을 만들어주 알고 기도처를 만들어 달래. 예. 공력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왜 언니만 만들어줘? 나는 왜 형님만 만들어주고 나는 안 만들어줘? 또 1000명이 마누라가 달달 볶으니까 그래 기도 하나 만들어줄게. 그리고 1000개를 다 만들었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기 아들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거리를 뭐라는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요 다윗의 용명을 본받읍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가졌다가는 1000명의 마누라를 수입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기도하려고 해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죠. 자 이제 남북이 나눠졌어요. 뭘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예, 베냐민 옆에 붙어 있으니까 베냐민하고 둘이 딱 남유다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솔로몬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심을 잊어버릴까봐 목까지 칸을 막고 당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도 괜찮아. 꼭 예수만 천국 간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모든 종교로 착하게 살면 다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 제사 드리면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일반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면 안 돼요. 레위 지파에도 하나님의 이게 율법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지. 돈 좀 준다고, 뇌물 좀 바친다고, 네 그냥 네 목사해. 네 그냥 말씀 전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낸 사람은 VVIP고 돈 안 낸 사람은 저기 FF가 성도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그냥 일반 그냥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죠. 그 날짜도 바꿔요. 7월 10일 날을 반드시 대속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날짜도 또 저쪽하고 같이 하면 자꾸 마음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도 7월 15일로 날짜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남유다 19대 왕까지 있어요. 물론 선한 왕도 있지만 그들도 다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19대 왕이 있지만 선한 왕이 있지만 악한 왕도 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20대 왕은요. 선한 왕이 일도 없어. 전부 악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시드기야 왕 포로로 끌려가면 우상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에서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이해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안 돼. 광야에 있어도 안 돼. 애굽에 있어도 안 돼. 예수 믿어도 안 돼.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하면서 우리가 모세 5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사무엘 하까지 온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까지도 왔다고 보면 되죠. 왜? 분열을 한 것까지 전부 다 봤으니까.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상, 역대하까지 우리 지금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전체를 이렇게 딱 살펴본 거예요. 자, 28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또 분향하여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나무, 우리가 그 마을에 가면 성황당이라고 좋은 몇백 년 된 나무 있잖아요. 조선시대까지 겪어본 나무들, 그런 나무들 밑에다가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넣어줬는데, 우리 주님이 넣어줬는데, 그걸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모르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저 바닷가에 가면 아주 기가 센 데가 있어요. 기가 센 데.
저도 대충 알아요. 기가 센 데가 어딘가. 기가 센데 영락없이 저 밑에 뭐 있었는데 가면 촛불 켜놓고 뭐 몇 가지 뭐 들어있고 막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미신들도 있잖아요. 산에 가면은 뭐 봉투가 발견되면 절대 갖고 오지 마라.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어? 머리카락, 손톱 같은 것을 애군을 쫓건다고 그 산에다가 갖다 묻어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뭐 봉투가 있으니까 아이 뭐대 그거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군이 자기한테 온다고. 신발 한 짝이 있으면 신발 갖고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신발을 다 거기다가 나의 애군을 다 버리고 온다는. 예.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근에서 뭐 살 때 함부로 물건 들이지 마라 그래.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예? 기가 약한 사람은요 그런 거 쏙쏙 해갖고 그 마음에 무슨 짐들 생기면 기가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잘 안 삽니다. 특별히 뭐 거울, 장롱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잘 안 사요. 예.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찝찝하면 예수의 피로 모든 악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 듣고 들어오면 되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나무 밑에다가 왜 막 줄을 매놓고 비라이다 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무당이 좋아서 찾아갑니까? 기lum하고 화는 피해가고 좋은 것은 기운은 받자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걸 또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기lum한복을 점추고 무당 점쟁이처럼 무당 목사를 만나갖고 목사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건강 나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거 점집이에요 점집. 교회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목회하는 날 동안 그냥 욕을 먹든 말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되겠다. 눈도 찝찝하고 근데 뭐라고 또 뭐 말을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얼마나 재단이 많은 줄 아세요?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 밑에 한번 적어놔보세요. 한번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대요. 자, 이것을 단순히 여수시, 순천시, 뭐 광양시 해갖고 그 신들이 그렇게 많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보면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많다. 오늘날의 교회 숫자가요 미장원보다 더 많대. 미장원보다 편의점보다 더 많대요. 자, 교회 숫자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마음이 들리더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보였던 걸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다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교회가 계속 이 건물이 계속 예배당 건물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 탄식이로다. 신들이 네 신들이 우상의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이 오늘도 또 늘어나는구나.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분양하는 제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와서 십자가를 알기 원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걸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누렸던 그 풍요와 다산을 달라고 교회에 오면은 그 우상의 숫자만큼 교회 예배당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자랑을 하지 말고, 예배당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혹시 거기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이 바로 제단,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단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교회 예배당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지금 막 물을 많이 났는데요. 그래도 막 합병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장로님이 나오든 뭐 목사님이 나와갖고 다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짤막한 연장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막 그냥 뭐 벌떼처럼 달라들어. 누가 어떤 목사님 잘못했다 그러면 벌떼처럼 뭐 나도 그 내용 그 카테고리 막 그걸로 갖고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설교하거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냥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그냥 벌떼처럼 막 물어붙여. 근데 그분이 또 옳은 소리 하네, 바른 소리 하네. 그러면 그분 설교는 어쩌고 설교 딱 들어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로 판가름해야지. 매일 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로 판가름해야지. 그런 영상 몇 개 찍은 걸로 판가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고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이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아니까 이제 그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 29절 볼까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요 바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자는 다닌다는 뜻이고요. 마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는 다닌다는 뜻이고, 마는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이게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을 못 없앤다니까요. 왜 없어요? 그 무속 신앙처럼 곳곳에 마을 어디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민심이 동요될까봐 못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기득권이죠. 기득권이 그걸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인기 포기하고 자기 뭐 명예 포기하고 뭐 나는 인기 있는 대통령 안 되겠다. 대신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만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개혁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요, 대통령의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들도 상당히 없애지 못했다니까요. 무속 신앙은 없애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스스로 나는 목석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만 주면, 나에게 병만 고쳐주면, 내 시장만 당선시켜주면, 국회의원만 되게 하면, 대통령만 되게 하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나 예수 믿는 목사예요. 예수 믿는 장로예요. 예수 믿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뭐 2다이든 3다이든 상관없어. 표만 나온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표만 나온다면, 이것만 당선된다면 2단, 3단, 5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 것도 관심 없고, 복음에도 관심 없고, 그저 나를 당선만 시켜준다면
나는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 이 말 스스로 목적이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한 주님께서 그걸 용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몇 군데 좀 적어보죠.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 여호수아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니까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마음이 녹아버려요. 징기스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마음이 녹아요. 예. 그러니까는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했다는 거예요. 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는데 광야 1세대는 다 죽었는데 할례를 하고 나왔는데 2세대는 못했잖아요. 그것에서 여러분 부싯돌로 가지고 할례를 해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이 듣고 야 할례했으니까 이 힘 못 쓰니까 가서 죽여버리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할례를 했을까요? 그 할례를 하고 나서 그것을 길갈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의 우상이 떠났다. 애굽의 우상이 떠났고 광야의 우상이 떠났다.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상을 떠났다. 우상을 버리고 어디에 가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게 길갈이의 뜻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뭐 광야의 우상이 떠났고 가나안의 우상이 애굽의 우상이 다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됐다 안 됐다. 인간은 다짐해도 안 돼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베소서로 가볼까 2장. 인간은 할례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찌끼고 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실존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호세아 2장으로 가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 자, 이런 백성이에요. 우리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라는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고멜은 누구를 만나느냐? 창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창기를 아내를 맞이해요. 교회가 창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창기와 결혼을 해요. 근데 창기는 맨날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맨날 나이트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근데 호세아가 끝까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란 말이죠. 자, 2장 1절 볼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자, 교회 고멜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다 됐다면요, 우리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 담을 막아요, 담을 쌓아요. 그리고 길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쏙쏙 다 들어준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땅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요, 담을 막아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멜은요, 저녁이 끝나고 호박 나이트 가려고 그래요. 호박 나이트 가려니까 남편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요. 못 가게.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에이, 갔다 오소 문 열어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3살, 4살짜리들이 엄마 요리한 거 보고 칼 좀 줘보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막아요.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 막고, 서쪽 가려면 서쪽 막고, 남쪽 가려면 남쪽, 북쪽 막아요. 어디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보게요. 하나님이 답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소원대로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가로막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나 이미 목회 안 하죠. 왜요? 뭐 이거 투자를 했는데 막 승승장구 해봐주세요. 뭐 내가 목회 재미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목회를 했는데 마음에 목회를 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황제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좀 될 뻔하면 맞고 될 뻔하면 보내고, 예. 흩어뜨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될만 하겠다 싶으면 그냥 흩어져.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담을 쌓아야 담을. 자,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자, 제비를 만났어요. 제비를 만나면 참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남편과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만날 싸워. 그래서 제비는요 그런 문제가 할 것이 없어요. 입 바른 소리만 딱 해줘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거 전부 다 하고 나서 저기 이제 섬마을에 가다 다방 내지로 팔아요. 다방에다 파니까 이제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야, 내 본 남편이 나왔는데
나 번남편으로 돌아가면 어떡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쫄딱 마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참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풍부하게 노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쫄딱 망하게 하고 저 섬마을에 팔게 가게 한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만약에 그 제비가 개가천선해갖고 야 그냥 끝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이쁘다 해줬으면 남편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고 전부 다 빼먹고 이제 팔아버리니까 그때서야 본 남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소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과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다른 남편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야 본 남편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꼬이고 꼬여야 주님을 찾아요. 순탄하면 주님을 안 찾는다 이 말이죠.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길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우리는 늘 바람나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돈의 노예가 돼서 늘 세상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남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날 사랑해. 너 세상 쫓아다니지. 돈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지금 20장을 3번에 나눠서 봤는데요. 애굽에서의 우상숭배, 광야에서의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숭배. 근데 이제 내일이 나와요. 그러나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36장에 나오겠죠.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고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 우상숭배 안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된 지 이미 오래고 눈만 뜨면 돈. 왜요? 돈이 있으면 살고 싶은 집에 살잖아요. 걱정 근심이
예, 90%는 사라져요. 왜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뭐든지. 몸 아프면 병원 가 치료받으면 되고 뭐든지. 그러니까 돈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왜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문제 90%는 해결시켜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만 우리에게 안 찾아올 뿐이지. 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뭐 문제 교통사고나 화비금 예, 전기값 걱정을 합니까? 예, 무슨 뭐 가스비 걱정을 합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지, 돈 사랑하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는 오늘도 돈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을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쳐야 될 소리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고백뿐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타고 부유한 땅에 들어가도 안 되는 인간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안 되고 애굽에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안 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